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16절까지 말씀이지만 2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혼자 걷는 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 가운데 늘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상이에요. 현실에 타협하기에는 그 이상을 향한 소명이 너무 분명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살기에는 현실에 있는 타격이, 현실에 있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목사인 저로서도 매 순간 경험하는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도 하루하루 매 순간 경험하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바울은 저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자의반 타의반 로마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기까지 늘 꿈은 저 로마를 향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자의반 타의반 늘 미루고 바라보기만 생각만 하고 있는 로마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이 너무 귀하고 막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많은 모함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늘 당하고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과 이상의 온전한 만남,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출발하는 바울과 일행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 미둘레네에서 기오까지, 기오에서 사모성까지,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들을 쭉쭉쭉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백기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봐도 그래요. 항구로 해서 계속 배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먼 길을 이동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이 백길이었어요. 다행히 배로 연결되는 길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행들은 배를 타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오순절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중간에 에베소도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가서 가기로 했다. 그만큼 급하게 이동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아주 급하게 가는 여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쁘고 급한 여정 가운데 눈에 탁 띄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띄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눈에는 계속 밟히고 여기 탁 잡고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 드로아에서 아소를 갈 때에 이제 모두가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다 끝까지 배 타야 되니까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바울 이외에
그 한 9명, 10명 일행이 있었잖아요. 각 지역의 대표들. 그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출발하시오라고 해놓고 바울은 혼자서 아소라고 하는 동네까지 혼자 걸어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면은 사실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삥 돌아서 가는 것이라서 한 70km, 80km 될 줄 몰라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질러 가면은 한 3, 40km 정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길이 험하고 또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막 차도 없고 하잖아요. 험한 길을 혼자서 빙빙빙빙 가야 했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한 사나흘 정도 비슷하게 걸린 것 같아요. 배도 빙 돌아가야 되는 거리였고 걸어가도 질러 간다 하지만 길이 험하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우리 저 중간에 아소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아소까지는 내가 혼자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혼자서 그 육지의 길을 걸어서 가고자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딱 걸리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바울이 왜 걸어갔지? 왜 혼자서 걸어갔지? 같이 일행들이 있는데 그랬을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서 막 검색하는 것이 요즘 막 각광받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컴퓨터에게. 되게 똑똑한 컴퓨터가 요새 났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과제물 다 해준대요. 어마어마하게 다 해줄 수 있는 똑똑한 컴퓨터인데 물어봤어요. 한글로 물어보면 못 알아들을까봐 영어로 물어봤어요. 왜 바울이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느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답을 차차차차차 하면서 해줘요. 이제 딱 봤어요. 얘는 뭐라고 하나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혼자서 고독을 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가는 도중에 어디 들려서 누구 만나기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짧은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답은 걷는 것이 좋았어. 그렇게 한 대여섯 가지 답을 쭉 해줘요. 그럴듯하게 답을 쭉 하면서 그럼에도 바울은 열심히 걸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가 쫙 해주는 거예요. 아마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글을 올린 것들이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얘가 쫙 읽어보고 생각해가지고 정리해서 쭉 하고 답을 주는 것이에요. 야, 이놈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얘는 이렇게 아는 체 하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암만 생각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요놈이 대답을 분명하게 잘해줄수록 저는 더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찾는가 하니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 그때쯤에 바울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도중이었잖아요. 그때에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제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참 2000년 전 사람이라서 물어볼 수도 없고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 컴퓨터가 이야기하듯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뭐 추측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탁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뭔가 하니 바울이 그 드로아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면 알죠. 그 석 달 동안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이 로마를 향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성경을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석 달 기간 동안에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드로아를 거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당시에로서는 가장 최근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뭐다? 로마서의 말씀이었죠. 바울이 기록한.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때 바울의 심정과 상황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았어요. 빨리 나오면 좋은데 빨리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의 16장까지인데 15장쯤 돼가지고 말씀이 하나 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아, 이때 바울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알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나를 위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이 이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희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이에요.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땅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지만, 그 앞에 두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놓은 것이에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동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갈 때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한 원인이 뭔가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뒤에서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 저 사람은 예수 이름 팔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야,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막 외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기꾼 취급, 이단 취급하는 모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이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바울이 사역하는 지역마다 가서 선동하고 했던 것이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알았죠.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거역하는 것에는 물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한 선동과 모략이 항상 뒤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거역하고 욕하면서 또한 유대인들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었겠죠. 편지를 하든지 인편을 통해서 알려주었겠죠. 바울이 여기서도 사고치고 다니고 여기서도 막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서 예루살렘에 막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끼리 막 소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각 지역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빤히 알잖아요. 안 그래도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배 타고 가는 거 포기하고 삥 둘러서 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가야 하니까 자신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편지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져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도록, 내가 가서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수 있도록, 나를 살려줄 수 있도록, 내가 억울하게 죽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 꿈과 비전의 이상이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아시아 각 지역에서 구제헌금을 거두었어요. 우리가 터키 지진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구제헌금 하듯이.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년 동안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이방 지역,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막 욕하기도 하고 뭐 인정 안 했지만 그래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구제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각 지역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서 그 내 사역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현실적인 문제의 기도예요. 여기에는 앞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매맞아 죽고 핍박당하면은 그 성도들이 피땀 흘려 수고하고 모은 헌금이 교회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써서 모았던 헌금인데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역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계획한 그 섬기는 사역이 성도들이 잘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전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세 번째 이상적인 기도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을 세 번째와 함께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바울의 심정이었고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가운데 기록한 내용인 것을 로마서에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돕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권면하고 헌금한 것들을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유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교회가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컸어요.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했던 바람이었고 그것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었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죠. 밤새도록 성도들과 함께 통역하는 자들과 기도했을 때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다루었죠. 그때에 믿음의 청년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뚝 떨어져 죽었고 그것이 다시
사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드로아를 떠나는 것이에요. 이 드로아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던 곳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경험이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 베리아와 같은 교회들과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이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아무리 커봤자 좁은 배죠. 바울 일행 14명 같이 가지만은 또 많은 유대인들도 거기 타고 갔을 것이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타고 갔을 것이에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배 안에 있었으면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배 안에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광야를 걷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교제의 만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그때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자신의 현실 앞에서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답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을 얻고자 할 때에 바울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에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한 3박 4일, 한 사나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혼자 가는 길이었고 가다가 어떤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협받는 길이었어요. 1시간도 쉬지 못해요. 왜? 빨리 사나흘 안에 아소에 가야지 일행과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는 길도 아니었어요. 절박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바울은 혼자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죠. 왜요? 혼자 걷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걷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바울은 걸어왔던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이상을 이루며 살 것인가? 생각하였을 것이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여 주여 했을 것이고 한 호흡 내뱉을 때마다 주여 주여 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시간을 사나흘 동안 걸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밀레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요. 그리고 마치 마지막 유언인 것 같은 이야기를 설교를 해요. 아마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때에 바울이 현실과 이상의 균형에 대해 자신이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추가해서 읽은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뭡니까? 거기서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이 아시아나 유럽의 각 성에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네가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셨고 자신은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밀레도에 모여있던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자 증언이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혼자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얻었던 응답이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그 여정을 가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인사를 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나에게 그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어쩌면 혼자 걸어갔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산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최근 겨울에 제가 게을러져 가지고 산에를 잘 못 가고 안 가죠. 안 가는 거 반, 못 가는 거 반이에요. 산에 가면은 산 타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그 기본적인 그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막막함과 이상의 비전을 붙들면서 어떻게 그것을 균형 잡고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토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용기가 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세한 음성을 듣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졌던 경험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혼자 걷는 길에 그 의미와 뜻을 그 의도를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소명과 비전의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러나 막막한 현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조용히 혼자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호흡, 주님과 함께 걷고 숨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산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호숫가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 가운데 박혀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듣게 될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명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순양의 제물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현실과 이상 앞에서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 앞에 역사하여 이상을 이루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응답이 분명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